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빛의 자녀처럼 살라. 빛의 자녀처럼 다시 살라. 한번 빛의 자녀처럼 살라. 빛의 자녀처럼 살라. 네, 이런 제목으로 오늘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송 있겠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못 드리고 학교는 개강도 못했지만은 다시 이렇게 좀 만화가 돼서 여러분들 볼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새해 인사도 서로 못하고 그랬는데 우리 옆 사람들한테 한번 다시 새해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 주님의 이름으로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복 많이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같이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빛의 자녀처럼 살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는 영적 존재로 영에 붙들려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존재로 육적인 삶을 사니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육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의 자녀는 예수를 믿어도 불신자와 같이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는 주님의 통치를 받는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환경보다 반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응은 그 사람의 생각 체계를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행복은 반응으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는 생각 체계를, 나의 생각 체계를, 사고 체계를 바꾸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세상적인 사고를 영적인 사고로 바꾸는데 우리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성경이 말하는 기적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생애 속에서 많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올해 21년도를 빛의 자녀처럼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빛의 자녀처럼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첫째, 헛된 말은 듣지도 말고 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빛의 자녀처럼 살려면은, 여러분이 빛의 자녀처럼 올해 내가 살아야겠다,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지 축복을 받고 정말 사람답게 존귀하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헛된 말은 듣지도 말고 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헛된 말은 세상의 말, 속된 말, 인본주의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그 사람의 사고 체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 말씀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면은 그 사람의 말 속에서 세상적인 말, 속된 말, 인본주의 말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러나 기도와 말씀을 소홀히 하면은 자꾸 나도 모르게 세상적인 말, 세상적인 속된 말, 인본주의 말들이 자꾸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할 때, 그때 빛의 자녀가 되고, 그 빛의 자녀는 거짓 자에 속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참 자아가 있고, 우리 옛날 우리가 마음대로 살았던 거짓 자아가 있습니다. 이 거짓 자아에 속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기도와 말씀이 그래서 늘 함께 해야 됩니다. 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면은 느낌이나 감정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고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 16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성도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없는 마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사탄이 주는 마음. 베드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고 이야기할 때 절대로 주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반대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말을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한 거는 두려워서 그랬던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니까 두려워서 주님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에게 주님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아멘. 둘째로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둘째, 빛의 자녀는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드러나는 삶.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드러나는 삶은, 즉 세상에게 사람들에게 드러나야 돼요.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빛이 오면 어둠은 드러납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 안에 있는 어둠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주님 앞에 자기 안에 있는 어두움을 솔직하게 드러낼 때 빛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둠을 드러낼 때 빛으로 인해 어둠은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적잖은 사람들이 자꾸 자기 어둠을 감추려고 합니다. 자기 부족한 점을, 자기 약한 점을, 자기 어리석은 점을 감추려고 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자녀가 이제 됐기 때문에 내 부족한 거, 내 어리석은 거, 내 잘못한 거, 내 무능한 거 어떤 의미에서 자꾸 드러내야 돼. 그러면 그것이 빛으로 그것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모순이나 잘못을 합리화하거나 감추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주님은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자꾸 감추고 우리가 합리화하면은 그냥 단절이 되고 말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나 주님이나 성령님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당신이 싫어하는 것들을 하면은 단절이 되고 많아요. 그 순간만은 단절이 되고 마는 거예요. 바울은 본문 9장 9절과 10절에서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은 빛이 없는 어둠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이건 제가 쉬운 성경으로 지금 읽어드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어둠을 올해는 솔직히 드러내는 그런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떤 생각하면요, 내 자신, 우리 자신 안에는 어둠이 다 있어요. 어둠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우리들에게 다 무능한 것이 있어요. 연약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요, 세상 사람 앞에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하나님, 나 이렇게 부족합니다. 나 하나님 이렇게 연약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는 이런 허물이 있습니다. 아멘.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드러내면은 그 어두움은요 물러가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겪는 이런저런 모순, 이런저런 부족과 잘못을 내가 그냥 감추려고 하면은 그것은요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도사리는 있는 그것이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어둡게 해요. 우리를 아프게 해요. 우리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마귀가 사용하기가 좋아요.